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들이 다 있으십니까? 간절히 기다림 끝에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얼마나 반가울까요? 매년 교회 절기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보고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다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웁니다. 오늘은 우리가 간절히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성경에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전해줍니다. 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를 믿고 메시아가 곧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될 인물들은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크게 기뻐하고 경배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두 성경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축하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다른 상황, 다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그들 모두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보고 기뻐 경배하며 찬양했다고 전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온 이방 땅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는 하늘에 전에 보지 못하던 밝고 빛난 별이 나타났습니다.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그 별이 바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특별한 별임을 알아보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긴 여행 끝에 별이 인도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왕궁으로 찾아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여부를 확인했지만 왕궁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동방박사의 왕궁의 방문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그들을 인도한 별을 보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 보니 도착한 곳은 유대 베들레헴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대부분이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자 얼마나 큰 소리로 소리치고 기뻐하는지 아래층에서 외친 소리가 이곳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방 박사들의 반응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같은 반응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표현을 했는데 먼저는 엎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아기이시지만 메시아였습니다. 먼 길을 찾아오게 한 존재를 보자 당연히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준비해온 보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또 찾아 나선 메시아 그분을 만나자 가장 크게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림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이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이 다스리는 식민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식민지 사람들에게 호적하러 각각의 고향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호적이라 함은 한국에서는 주민등록 등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곳 캐나다에서는 씬 넘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에는 요셉도 다윗의 집안 사람이어서 다윗의 마을로 호적을 하러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그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약혼한 마리아가 왜 요셉과 함께 호적을 하러 갔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혼인 제도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약혼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혼인신고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상태, 그렇지만 함께 살고 있지는 않은, 그리고 나중에 신랑이 집이 완성되면, 준비가 되면 결혼을 하는 그 결혼을 통해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생각하면 법적으로 이미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였기 때문에 함께 호적하러 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리아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임신한 상태였고 곧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을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호적을 하러 온 상태였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방을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태어난 아기는 가축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다윗의 마을, 다윗의 동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의 마을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살았던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살았던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아주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별빛조차 없다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런 마을 밖에는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밤 하늘의 별을 보며 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밤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가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에는 힘없고 가난하여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있는 그곳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추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은 무서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갑자기 어두웠던 밤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들려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밝은 빛이 비춘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 밝은 빛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는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의를 행하실 분이 오시는 게 구원입니다. 죄에 얽매여 사는 사람에게는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분은 단순한 아기가 아니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며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누가복음 2장 14절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처럼 누구든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아 사역을 우리에게도 감당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들을 수조차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명,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노임을 주는 사명, 정의가 없으므로 억울하고 아파하고 있는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함으로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누가 그리스도인지 알려줄 증표를 말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따뜻하고 멋진 집에서 가장 좋은 베네롯을 입은 아기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 있는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우리는 늘 찬양을 하지만 크리스마스 계절에는 더 많은 찬양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나심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물론 상업적인 의미로 캐롤송들이 많이 들려지지만 이 시간은 온전히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아기 예수님이 나셨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더니 정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계셨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소식을 전하면서 자신들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실에 감격하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목자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구유에 누워 계신 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시구나. 정말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다윗이 살았던 그 작은 마을, 보잘것없는 시골에 구주이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목자였던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신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전하며 그들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이 그 증거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의 찬양과 경배는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먼 이방 땅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처럼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갔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또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